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회심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을 꿈꿉니다. 이 세상 누가 건강하지 않기를, 비실비실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각자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요. 헬스장을 다니고 또 수영을 하고 등산도 다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요. 요가나 필라테스도 하고 또 조기축구도 갈 것이에요. 그리고 숨쉬기 운동도 하시겠죠. 모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향에 맞게 건강을 꿈꾸며 운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책을 내고 움직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건강함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바로 회심의 공동체, 회심의 공동체일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계속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심의 공동체. 회심의 공동체의 요건은 무엇이고 회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떠해야 하며 결국 그 공동체의 일원인 나는 과연 회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키워드는 3글자짜리 딱 3개로 총 9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3글자에 3개 외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여전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전히. 두 번째는 호련히. 세 번째는 3일간. 여전히, 호련히, 3일간. 이 3 키워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심의 공동체가 되라. 첫 번째는 여전히의 죄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의 죄성. 우리 9장 1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번 주는 8장 앞부분을 다뤘죠. 살해당한 그 스데반 앞에서 기세등등한 사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박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흩어진 사람들, 즉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걸, 사울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메섹, 현대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는 그 시리아의 수도인 그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사울입니다. 직선거리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라고 하더라고요. 당시로서는 꽤 먼 거리였죠. 그곳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울. 그래서 여전히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소견대로 살았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왕이었고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왕되어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분노, 증오, 폭력, 살인,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죄에 맞아요. 또한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사회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저의 신학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인데요.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sin이 이제 성경에선 죄거든요. sin스와 sin에다가 복수 s를 붙인 것과 the sin을 구분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들이 sins라면 the sin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더 신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이를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인데요.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의 핵심 성구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 더 sin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인간 왕이 없었지 분명히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죄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것이 죄, 더 sin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빠지세요. 그렇다면 누가 왕이죠? 바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에 맞게 사는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가지겠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했는데 그 풍성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하면 되나요? 땀 흘리면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반대말은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의 결과는 바로 결핍이에요. 늘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돈을 내가 가지고 싶고 그 나라의 자원을 우리나라가 가져야겠고 그 사람의 행복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온갖 죄들이 만연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본문의 사울 역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전형적인 인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사울같이 여전히 자기가 왕되어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떤가요? 살만한가요? 이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결핍의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유한함에 매일 부딪히며 사는 것, 살만합니까? 한 번 더 깊게 질문합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평생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런 우리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을 때 표현하셨던 것처럼 사냥꾼처럼, 맹수처럼 우리를 추격하고 추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 그분을 만나봅시다. 교회 회심의 공동체가 되어라. 두 번째는 바로 호련히입니다. 호련히의 은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의 은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전히 제 잘난 맛에 사는 사울에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호련히, 맞을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삶에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호련히. 그분은 누구십니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혼내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심판하려고 오셨을까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사울을 죽여야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돌이키시려고, 그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왕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같은 말이죠. 이 복음으로 깨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풍성함을, 기쁨을, 평안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풍성함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호련히 찾아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찾아옵니다. 사울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왕되어 살았고 그렇게 내 인생은 결핍과 허무와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셨죠.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첫째는 과연 내가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작심삼일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나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틀어 설사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 두 개는 타당한 질문이고 반드시 이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믿음이, 신앙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나? 쉽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목욕을 몇 달간 안 한 노숙자와 한 방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결코 함께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 안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결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결단이, 나의 의지와 결단이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결단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그것은 그 근거를 내 결단과 내 의지에 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련히의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여전히의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되고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결단이 아닌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홀연히 이 세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회심의 공동체가 되라. 첫 번째는 여전히의 죄성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홀연히의 은혜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일간의 직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일간의 직면. 우리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기세등등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땅에 엎드려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시내 어떤 집에 들어가 3일을 꼬박 식음을 전폐하고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면의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살기 등등했던 자신 앞에 직면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나를 호련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이 생각나서 울었을 것이며, 집집마다 들어가 협박하고 박해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서 울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생각나서 울었을 것이며,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후회만 했었을까요? 아니죠.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의 모습으로 살지, 호련히의 은혜로 살지, 내가 왕되어서 살지, 예수님이 왕되어 이제 나는 그의 노예가 되어 살지, 세상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여전히의 죄성을 회개하고 호련히의 이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져 한 명의 성도로, 무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 회심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소 딱딱한 혹은 어쩌면 교리적인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아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기억하고, 이게 우리 가야청년부 유튜브, 가청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생각날 때 듣고 몇 번 더 듣고 반드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청년들은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결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한 내 죄와 내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앙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심이 끝이 아니라 회심한 후 이제 시작이기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신앙훈련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며 함께 서로의 삶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신앙훈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청년부가 회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안에
진실한 직면과 진정한 결단 속에 회심이 있기를, 그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회심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청년들도 있을 텐데, 네,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그런 가사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른 거 찾지 맙시다.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이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다른 기도 제목 전에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살고요 살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인을, 내가 왕 되어서 살고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갈등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상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구원에 하나님 손길을 묶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이 여전이란 단어가 한 주 내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버젓이 있는 나, 그 쓴뿌리가 여전히 내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는 나,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가 맞고 여전히 내가 왕인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는 나에게, 아니 더 기고만장하여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마 내려오렴.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렴. 이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당장에 눈물 흘리고 엎드려지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앞에 직면해야겠다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나 역시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직면하며 그렇게 회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회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회심한 자답게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에 깨어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고 또 회심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가야 청년부가 회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깨어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로 나와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가 있는 우리 공동체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들어볼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한 주간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 주제가 나의 평생의 기억에 남고 내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온라인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일대로 나아가는 임재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수련회장에 가서 하나님 수련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 주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결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수련회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만났던 것처럼 고려니 그 빛이 비추고 하나님 모든 시간 또한 그 처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리더들, 찬양팀과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로 하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호련히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시며 또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셔서 직면케 하시고 그래서 회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렇게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청년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